어느 날 두 친구가 산속을 걷다가 사나운 곰을 만나 재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곰을 피해서 도망치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곰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그러자 다른 친구가 친구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곰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지 그게 문제야. 이 이야기는 곰이 아니라 친구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오징어 게임처럼 이기적이고 삭막한 우리의 사회의 오픈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내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고 친구로 여긴 그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진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은 우리도 이웃을 살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 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희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 보신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어떤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이 친구들의 믿음이란 바로 남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내 문제 해결, 내 구원, 내 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주목하고 이것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함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친구들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신성 모독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소위 믿음 좋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중풍병에 나은 사람을 보면 박수를 치며 정상적인 그런 반응은 와, 감사한 일이다. 너무 잘 됐다. 그런 표현이, 그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믿음은 그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든 다시 살아나든
아무 관심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을 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지 않고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탕자를 축복해 주냐며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나에게 왜 더 많은 축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서시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유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고 마시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무엇은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선택이 되기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영광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어떤 큰 힘을 갖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권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막 구합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반절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 남들보다 어떤 강한 힘을 가진 내 믿음 지키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권능이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은 돈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어떤 능력들이 또 재능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뭐하고 살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 받으면 너희가 부자가 되고 너희가 어떤 재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너희의 사업이 잘 되면 뭐 할래? 그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그것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필요 없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권능 가지고 다른 사람들 상처 줄 수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권능을 받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재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힘이 되어주고 또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한 바른 목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가진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웃을 살리라고 주는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권능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고 남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권위와 힘이 주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익한 인생이 돼버리는지를 사울왕의 케이스를 통하여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을 때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 또 동역자 다윗을 위하여서 그 힘을 사용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의 어떤 선호도가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을 그가 그 노래를 통하여서 전해 듣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다 나의 왕국이, 나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내 어떤 권위가 빼앗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위협감 가운데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폭군이 되어버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악신을 떠나가게도 했고 자신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을 때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역자입니까? 그런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만 세우고 다윗은 오히려 죽이려고 자신의 힘과 권위를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 부끄러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이 권위와 만나면, 힘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징, 무서운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당에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문제와 시험에 낙심하여서 기도할 의지조차 잃은 사람들도 있고, 상처와 죄책감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용기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라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도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스스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치셨듯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일과 여러 가지 문제에 지쳐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신방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또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사의 믿음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힘이 돼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사랑으로 붙든 그 사람을 내가 고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이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남을 살리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혼까지 살리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어려운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문제 해결에만 나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살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염려에 된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남을 살리는 믿음을 주목해 보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남을 살리기 위한 그 내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을 주목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었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자녀와 친구, 이웃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길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도전해 봅시다.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이 내 친구들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도하시고 이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아갔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그 앞에 세웠던 이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과 같이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자기 기념비만 세우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남을 위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